우리가 가장 설교를 안 하는 부분이 4장부터입니다. 4장부터 드디어 요한계시록 본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제가 다른데요. 4장부터는 진짜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서 7교회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듣는데 4장부터의 설교는 거의 못 듣죠. 해석하기가 난해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4장에 들어섰는데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1장 그다음에 2, 3장 이렇게 구분이 되죠. 1장에서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요한이 계시록을 쓰게 된 계기. 그런데 1장에서 주된 거는 영광스러운 인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죠. 1장 한번 가서 볼까요? 1장에서 보시면 1장 9절부터 보시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12절부터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러면서 7 금촛대를 본 이야기를 하면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본 겁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이유는 인자는 알잖아요.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왜 인자라고 안 하죠?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고 이 계시록을 쓰던 때가 95년이니까 62년 지난 겁니다. 62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요한이 알던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입었던 옷, 드셨던 거,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모양 다 알고 있는데 천국 가가지고 62년 만에 딱 돌려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서 돌이켜서 누가 말씀하시나 보려고 했더니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하셨던 분, 그분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저분이 인자 같은데 62년 만에 봤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인자 같은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의 모습과는 다르니까요. 그런데 입은 옷이나 다른 모든 것을 봤을 때 다 이 땅에서의 모습은 아닌데 딱 보는 순간에 저분은 인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인자 같은 인자인지 잘 모르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62년 만에 만난 예수님.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입었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죠. 이 땅에 계실 때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을 이유가 없죠.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띠었어요. 이것도 역시 이 땅에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모습과는 다른데, 그런데 직감적으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달라진 모습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이니까 알아보는 겁니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장에서의 모습은 영광으로 변한 예수 그리스도. 그게 1장의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계시록의 주제니까요. 주체니까요. 2장에서는 3장과 더불어서 이 땅에 핍박받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핍박받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 핍박받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2, 3장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니 이 땅에는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서 순교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4장, 5장을 넘어가는데 4장과 5장은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4장과 5장은 뭐냐면
4장과 5장 전체는 다 천국에 있는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천국을 봤는데 4장에서는 하나님을 주제, 하나님이 천국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천국의 모습을 보고,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밀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다시요. 1장에서는 62년 만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고요. 2, 3장에서는 핍박받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 4장, 5장은 천국의 모습인데 4장은 보좌에 둘러싸여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서 4장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계시는 천국의 모습, 하나님. 4, 5장이 천국의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천국은 어느 곳이냐면 21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21장에 가면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4장에서는 하늘의 보좌 모습 중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4장 1절을 볼까요? 4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이 일은 2, 3장이죠. 지상에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 칭찬을 하든 책망을 하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본 후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 1장 할 때도 얘기했어요. 1장 10절 한번 가봐요. 1장 10절. 1장 9절부터 보시면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어요. 반모로 유배를 간 거죠. 반배섬에 있었을 때 10절. 주의 날에 내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에 감동되었다. 첫 번째, 성령에 감동되었다. 두 번째,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1장 10절에서 이미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내 뒤에서 들렸죠. 내 뒤에서 그 음성이 들렸어요. 12절에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죠. 내 뒤에서 들렸으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서 내 뒤에서 들리는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려고 뭐지 하고서 뒤를 딱 돌아보는데, 그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면서 인자 같은 일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모섬에서. 아직 천국에 올라간 게 아니죠. 그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본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자, 4장으로 올라가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3장까지는요 천국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반모라 하는 섬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서 2, 3장의 교회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드디어 하늘을 딱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니까 문이 열려 있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게 뭔지 알겠죠? 반모섬에서 이 땅에 있을 때에 들었던 그 음성이죠. 그래서 아까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그랬는데 4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들었던 그 음성, 조금 전에 들었던 음성, 같은 음성이니까 지난번에 들었는데 또 들었으니까 그 음성이죠.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래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이 열렸는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열린 문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은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아까 3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이미 봤어요. 열린 문이라는 얘기를 이미 봤어요. 3장 8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던 교회죠.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3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앞에 뭘 뒀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19장 가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찾는 게 많습니다. 19장 11절 가볼까요?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봤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이 열린 것을 자꾸만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 탄 자가 있죠. 백마도 있고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백마 탄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랄지 정명석이랄지 사람들 모아놓고서 뭘 타고 나오는지 아세요? 흰말 타고 다녀요. 이거 보고 19장 보고 19장에서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백마를 탄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까 이 이단들은요 요거 그대로 가가지고서 백마 타고 다닌다니까요. 사람들이 몇만 명 모여있는데 거길 백마를 타고서 흰 옷 입고서 딱 나와요. 여러분 흰 옷은 무슨 상징이라고요? 천국의 옷이라고요. 백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말이죠. 거기 탄자가 백마 탄자가 진실과 충신이라고 하는 그 탄자가 다니니까 이단들은 그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꼭 백마 탑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뭐 이만희 백마 이렇게 쳐보든지 제가 옛날에 봤는데 백마 타고 딱 등장합니다. 정명석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딱 열려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열린 문을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요. 3장에서 19장에서. 그런데 4장에서도 열린 문을 봤죠.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로. 누구에게만? 칭찬받는 자들에게만. 누가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백마가 열린 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은 누가 열어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문을 열 수 없어요. 자, 아까 3장 8절을 봤잖아요. 3장 7절을 보면서 8절을 다시 볼까요? 3장 7절 8절에 가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자, 다윗의 열쇠는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곧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야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열면 닫을 사람도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뭘 뒀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주님께서 문을 뭐 했다고요? 열어놨다고요. 열어놨다고. 4장 1절에도 보면 4장 1절에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누가 열어놨어요? 우리 주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놓은 거. 자, 열린 문이 있는데 처음에 내게 말하던 큰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러실 때, 나를 그리로 인도하실 때만 그리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요한이 천국에 갔어요.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못 가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저도 못 갔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많이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천국이 이런 모습이겠다라고 하는 머릿속에 이제 있어요. 어느 정도. 천국은 이런 모습일 거다. 어느 정도 있는데 진짜 궁금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진짜 보고 싶어요. 언제 봐요? 나중에 보겠죠. 나중에.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라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천국의 주권은요, 문을 여는 분이 하나님,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 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못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미 천국을 설명할 때 처음부터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요한을 불러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하반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반드시 일어날 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들을 보여줄 거다. 자, 여기서 또 나와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자, 그럼 뒤집어서 요한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을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요한 외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보여줬어요? 요한만 보여줬어요. 그러면 요한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주시는 주권이 있는 거죠. 열린 문 하나님, 오라 하나님, 보여준다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의 다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아까 1장 10절에 나왔어요.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그때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이미 1장 10절에 나왔어요. 성령에 감동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4장 1절 2절에 그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드디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본 겁니다.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드디어 하늘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딱 보좌에 앉았어요. 보좌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사야 6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4페이지.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도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거는 몇 절이냐면 8절이에요. 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건 8절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드디어 이사야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런데 그때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신부가 옷자락이 끌리는 거 봤잖아요. 뒤에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못 봤어요. 그걸 보면 아이고 저거 땅 다 쓰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옷자락은요 성전에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모시고 섰죠.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6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가 둘은 얼굴 가리고 둘은 발 가리고 둘로 나는 거죠. 그러면 스랍이라는 천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눈을 가렸으니까 못 봐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스랍 천사가. 그런데 날면서 어떻겠느냐?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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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그러니까 스랍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 천국에서 스랍 천사들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4절. 그때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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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했을 때 다른 천사들이 다 뭐 했어요? 화답해요. 화답하다 보니까 그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이사야가 봤던 천국 보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본문으로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드디어 본 겁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 1장에서 요한이 예수를 봤어 안 봤어요? 13절부터 봤죠? 그런데 예수를 뭐라고 표현했죠?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쭉 설명을 했어요. 옷을 입었는데 옷이 이렇게 막 이렇게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뭐 했던 그 인자 같은 이를 봤어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나 볼까요? 3절. 앉으신 이의 모양.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나와요. 하나님의 모양이 어떠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하나님의 모습에서 얼굴이 안 나오네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의 모습에서 뭐가 나와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뭘로 표현했어요? 보석으로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그러면 얼굴이 딱 떠오르잖아요. 분명히 얼굴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묘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없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 뭘로 표현하느냐? 보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빛을 머금으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만화에서 그런 가끔 나오는, 만화 영화 같은 데서 가끔 나오는데요. 해가 이렇게 있는데, 해가 쫙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딱 이게 석양이 있을 때나 이렇게 해서 해가 있는데 이렇게 딱 있으면 저 멀리서 보면 사람의 얼굴은 안 보이고 사람의 형체는 싹 보이는 것 같은데 뭐가 보여요? 해 속에 사람 들어있잖아요. 사람은 뭐 안 보여요. 그런데 뭐가 보여요? 해가 보이죠.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 보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요한마저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로 표현해요? 보석으로 표현하죠.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얼굴은 모릅니다.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얼굴이 아닙니다. 3절 다시 봐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을 영어로 찾아봤더니 에메랄드래. 에메랄드, 녹보석이. 자, 보좌가 있죠. 하나님이 딱 앉으신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앉으신 이를 딱 봤는데 얼굴은 안 보이고 홍보석과 벽옥과 같은 그런 모습에 분이 딱 앉아 계셔요. 분명히 누가 앉아 계시는데
그런 분이 앉아 계셔요. 그리고 무지개가 보좌를 쫙 두르고 있어요. 근데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데 그 무지개가 녹보석 같더라. 그런데 에메랄드 빛의 무지개가 보좌를 쫙 두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를 상상해 보시면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때요? 하나님의 보좌는 무지개가 둘러 있어요. 무지개가.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아요. 얼굴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죠.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시는데 벽옥, 홍보석 같은 그 보석의 빛이 쫙 나오는 빛의 하나님. 휘황찬란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 뭐가 둘렸다고요? 무지개가 둘려 있죠. 무지개가. 그 다음 4절 보세요.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어요. 자, 저를 잠시 보세요. 여러분, 보좌가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죠. 그럼 앞에 보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둘렀어요. 쫙 둘러가지고 몇 개의 보좌가 있어요? 24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몇 개의 보좌냐? 24보좌, 24보좌. 자,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둘른 24보좌.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24장로들이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죠. 자, 천국에서 입는 옷의 색깔이 뭐라고요? 흰 옷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 옷은요, 천국의 옷이에요. 자,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뭘 썼어요? 금관을 쓴 거죠. 이긴 자에게 주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쓰는 게 뭐예요? 관이에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도 다 받아요. 디모데후서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였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을 사모하는 너희에게도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천국 가면 면류관을 다 써요. 그 관을 썼어요.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삥 둘러서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흰 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24장로가 누구예요? 24장로.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나오거든요. 근데 24장로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요, 앞으로도. 24장로가 누구예요? 이걸 해석을 하나님이 해주신 적이 없으니 우리가 이런저런 추측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도 이런저런 것으로 추측으로 해석한 것들을 가지고서 저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24장로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거의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12지파의 지파장들 12명, 신약 성경에 12사도들, 그래서 구약의 12, 신약의 12 더하면 24장로죠. 여러분 24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12은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여기서 다시 숫자를 이야기할 때 완전수가 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본이 완전수가 두 개죠. 하늘의 완전수 3, 이 땅의 완전수 4.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수는 둘이에요. 하늘과 땅의 완전수. 그래서 하늘의 3, 땅의 4. 이거는 당대 로마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던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생각하는 거냐면 히브리 사람들만 생각해요. 딱 들으면 알아요. 3, 4 그러면 딱 알아요. 3과 4인데 그걸 더하면 7이요. 곱하면 12죠. 그래서 7이 완전수, 12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자, 구약 성경의 완전수 12, 신약 성경의 완전수 12 모아서 24장로가 된 거예요. 모아서. 자,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봤던 천국의 모습.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게 다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가 둘렀는데 에메랄드 무지개, 빛의 무지개가 둘러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앉아 있는 게 보였죠. 24장로와 하나님 간의 그 거리에는 뭐가 둘러져 있어요? 무지개가 딱 둘러져 있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죠.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드디어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는지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더니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1장에서 들었던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봤더니 드디어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처음 상상하는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하루 이틀 들으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성,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열어두시는 문,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그것들을 항상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한 번씩 다시 생각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저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왔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늘에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돌아갈 때에는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되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